저는 오늘 성도들을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온전히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질 못합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 하나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따라 봅시다. 공의. 이 공의는요, 하나님이 사랑도 하고 은혜도 베풀어 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도 내시고 채찍도 들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크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회로 주어진 이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성취시켜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이세란 말이에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전능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될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나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실이라고 있잖아요. 과학실. 과학실에 가면은 자석을 가지고 그 자석에 어떤 것이 달라붙나 이 실험을 한 일이 꽤 많았어요. 그 여러분 넓은 널판지에 뭐 자갈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거기에 지푸라기도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쇠붙이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어린 작은 손으로 그 자석을 가지고 그 널판지를 한번 쭉 돌리면은 나무는 안 붙어요. 지푸라기 안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쇠붙이만 붙습니다. 쇠붙이만. 이게 뭐냐면은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를 택했대요. 택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택하고 집안에서 택하고 이 사회에서 택하고 국가에서 택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 내가 위대하고 잘나고 뛰어나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가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을 때 자기 혈육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와 의논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친구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빛에 의해서 그 담액 도상에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받을 때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요. 바울이 창세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택받았다고 말한다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경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국가 대통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만 근거해서 살면 돼요.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 나라의 임금이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고기를 준비해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잔치에 초청을 냈더니 어떤 사람들은 시집가는 게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가는 게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못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못 나온다 그러고, 여러분, 핑계를 대기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도를 보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전부 다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에 앉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억지로, 거기에 기쁨으로 온 사람도 있겠죠.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그 잔치 자리에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혀 예복을 입지 않고 옷이 더러운 채로 때가 묻은 채로 그대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임금이 화를 내고 분을 토하면서 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가까운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려라,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가면 옷은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공의의 겉옷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구원의 옷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의 겉옷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부단장하는 거 아닙니까? 세마포 옷 입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은혜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 이제 절망이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함께 해보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보여주라 말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라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 속에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부단장에서 휴거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몇몇 나라를 다녀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축복권이 다 달라요. 개인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나라도 달라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세계 경제의 흐름은 미국에서 좌지우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미국을 뒤양하겠다고 저 북한이 미국을 반기 들고 뭐 여러 가지로 반대적인 일을 하지만 저 경제는요, 자기 나라의 힘으로 가지고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이 다 망가졌는데 건강한 사람을 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흉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따라가야 돼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풀리고 열리고 회복되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또 저를 따라오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천국 얘기해 줘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지역 말씀 전해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3에 대한 얘기해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휴거 얘기해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방송 매스컴이나 언론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결같은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라도 잘 사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영적인 근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연령이 다 달라요. 다 IQ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몸무게, 키, 재산, 재물, 학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누구에 비해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 비해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에 비해서 더 위대하다, 훌륭하다, 더 큰 일을 한다,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안고 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쓸 돈이 없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읽어주세요.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바울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 교만했던 사울왕도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이 사울이 자기 의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오죽하면 그는 제사장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넣기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유대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담액산상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베드로하고 다르다. 너는 요한하고 다르다. 너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명받은 바울은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고백을 말하잖아요.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왜 내게 사명을 줬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줬느냐?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상을 주기 위함이래. 상을 주기. 상이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는요, 죽어버린 저 종교 지도자리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살아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천국에 집 짓고 있잖아요. 아멘. 천국에 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선택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상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아멘.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오늘도 그 새벽에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은혜를 받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꼴을 먹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근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무엇이 잘나고 위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제보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폴, 너 생각을 좀 내려놔. 너 생각을 좀 내려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내 생각을 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육이 순종이 되어져야 영이 춤을 춥니다. 육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영의 엄청난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엄밀히 따지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람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느냐는 이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세요. 늘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손실이 되어지면 탁탁 끌어버립니다. 그게 참 현명하고 똑똑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기 편리 중심. 여러분, 참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좋은 숙박시설이 되어져도 자기 집만큼 안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불편한 게 싫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중에는요, 이 불편함이 생기면
조금 인간관계가 끄끄러워지고 좀 하는 일에 좀 뭔가 마음이 덜 내키면 그냥 탁탁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셋째는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쾌락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아요. 이번에 저 목동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옥탑방에 사는 40대 젊은 부부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환경은 어렵고 물질은 좀 여유가 없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옥탑방 문을 저녁에 30대 젊은이가 팍 열고 차고 들어와서 그 부인을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봤어요. 그 안방에 있던 남편이 뛰쳐나와서 그 젊은이를 상대하다가 이 젊은이가 부인을 매질하다가 그 남편을 보고는 칼을 끄집어내서 남편을 그냥 찌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찌릅니다. 그리고 부인도 실신하고 남편도 너무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 결국 이 범인이 일주일 만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범인을 추궁하니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이 놀이터에 앉아서 자기 인생,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고 행복의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보니까 그 옥탑방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아이 웃음소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 뭐 부인 이 가족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데, 그래서요 그 화난다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무작정 문을 열고 그렇게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즐거운 어린이집이라는 노래 있죠. 옛날에는요 내 마음에 서글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쓸 사람이 있으면 남들이 행복해하고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마음에 부러움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닮아가려고 했어요. 닮아가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안 가진 것 당신 가지면 안 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당신들 소유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 시대가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세상을 침략해가는 그런 짐승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귀신의 장난들을 쫓아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얼마나 죽은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요 쾌락이든 아니면 그 속에 어떤 감정이든 아니면 분노든 완전히요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에 억눌려 있는 자기 속에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이게 분별을 안 해요. 이게 선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착한 일인지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권을 가져야 돼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영역을 키우세요. 은사를 가지세요. 하늘의 정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어떤 경우다 여러분 나 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사명자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에녹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녹같이. 여러분 에녹은요 무드셀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뭡니까?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은 구약시대의 휴거를 말하잖아요. 구약시대의 휴거된 사람이 에녹 아닙니까? 물론 엘리야도 그렇지만요 에녹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모를 타고 갔지요. 좀 다르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아멘. 이걸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에녹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법대로 살았더라 이 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명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 돼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무를 때 하나님이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그 사명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 역대상 13장에 가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자 읽어봅시다.
다윗이 개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의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던 개를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내용을 좀 줄여서요. 그래서 이제 우사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 법궤를 새슬이 실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짐승들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아마 그 앞에 뭔가 나타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놀래가지고 뜁니다. 뛰니까 그 새소리에 실었던 법궤가 흔들리기를 되고 이게 떨어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덥석 잡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법궤가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주의 종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하들, 천부장들, 뭐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영적인 의논을 하니까 무슨 영적인 답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법궤는 여러분 새슬에 싣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덥석 잡을 때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내리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사람을 찢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윗도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누가 소개되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아멘.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줬다고요?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벳 에돔은요, 아는 대로 하나님을 가장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이 이 가정의 신앙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큰일을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고요, 우리가 다 뭐 세상에 유명한 강사로 이렇게 서임 안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큰 유명한 교회로 그렇게 여러분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석 달 만에 여러분 오벳 에돔의 가정에 큰 복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역대상 1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68명의 그 자손들이 복이 쭉 소개가 되어져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뭘 주시려고요?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꾸역꾸역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와서 딱딱한 의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게 이렇게 큰 축복, 이렇게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걸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받을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받을 복을 놓치지 마세요. 받을 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6절에 가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외롭고 쓸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예수 믿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영적인 공급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얼굴 펴요, 얼굴 펴. 마음의 얼굴도 피고, 마음의 얼굴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슬픔, 나 힘들다고 계속 그 에너지 집어넣어 보세요. 이 마음의 얼굴이 주름살이 생겨. 마음의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마음의 얼굴이 여러분 꾸겨지면은 진짜 우리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고 꾸겨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주름살을 피고 때묻은 것을 털어내고. 아멘. 하나님, 저는 질그릇이지만 제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은혜로 제 그릇을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복 다 저에게 주세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줄기, 영양분, 산소,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상은 계시록 22장 5절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뭐 하는 겁니까?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요, 부끄러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고린도서 15장 40절로 내려가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가 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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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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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합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이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따릅시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계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끌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왕같이 선포하고 왕처럼 살아야 돼요. 가슴을 펴요. 가슴을 펴.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그래서 이 구원받을 사람은 은혜도 성령 충만도 유지해야 되고 깨끗한 그 거룩한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명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그 특별한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법 아래 머무르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느냐?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상을 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상을 대기하며 이 상을 기다리며 이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왕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이 살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생명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약속으로 붙들고 계속 전전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